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은 미가서 4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미가서 4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끝날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복된 일들에 대해서 그 미가 선지자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13절까지는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그동안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국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죠.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포로로만 너희들이 끌려간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들에게 시간만 되면은 정말 미가서 4장 전체를 좀 다 나누고 싶지만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그 정인 시간 안에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1절부터 5절까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끝날에 정말 그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정말 복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기는 했지만요, 여러분 그 오늘 미가서 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러분께서 이 끝날에 이르러는 이 말이 오늘 미가서 4장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끝날은 이거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끝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완전히 다스리시는, 재림하시는 이 땅의 마지막 끝날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끝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날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재림하시는 끝날에 이르러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끝날에 이르러는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여러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되냐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그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앉아 계셔서 이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다스림 받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 자들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성경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롭고 오늘 요 미가 말씀에서롭고 뭘 말씀하냐면,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대회심의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우리의 가족들 중에, 우리의 이웃들 중에 이 온 땅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와요.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끝날에 이르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어떤 일이 생겨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여러분 여기서 이 산이라는 얘기, 여기서 이 산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말입니다, 바로 성전이 세워져 있는 산이 있습니다. 이 발을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산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성전산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어떤 일이 생겨요? 바로 기존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바로 우리 주님을 성전에서 예배하게 되는 그런 그런 일들, 그런 비전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마지막 끝날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자들이 정말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돼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에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성령으로 계세요. 지금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여러분들 전도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를 하게 될 때 오늘날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 같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될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며 기다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주님이 저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미가서 4장에서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미래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만 말하지 않아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도 말씀합니다. 왜요?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바로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미가서 말씀에 한마디로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다 같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가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 당연히 예수 믿지 않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주님을 예배하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받지 못하죠. 그런 가족들 보면 여러분, 당연히 너무 안타까움을 가지셔야만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희망을 가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요. 우리 가문 전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요. 두 가지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를 실천하며,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서 우리 가족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또 가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이 땅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수많은, 오늘 말씀 보세요. 이방 민족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라 그래요.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그 나라의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열방, 그리고 그들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과 함께 전도와 선교를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전도와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뒷부분에, 이건 제가 읽어드리죠.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말씀의 부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물론 여전히 우리가 온전치는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날 어떤 일이 생겨요? 그들도 우리처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꿈꾸고 기도하시고 희망을 가지세요. 내 가족들, 이 땅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의 부흥이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여러분 너무도 여러분 3절 말씀, 여러분 이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많은 민족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느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었던 전쟁 무기들을 뭘로 바꿔요? 농기구로 바꾸면서 이 땅에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저는 감격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가족들 사이에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혹시 그런 가족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모든 가족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예수님이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평화로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갈등과 분열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한 나라가 임하게 되면 주님이 다스리셔서 평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떤 사람과 갈등 관계에 있고 관계가 깨어져 있고 그런 분들 계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수만 있으면 모든 갈등과 분열을 주님이 평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먼저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나와 함께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 이 중원구, 성남, 이 땅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주님을 믿고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 이 중원구에 임하고 이 우리나라에 임하고 열방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고 하나님 주님을 왕으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사 예수 믿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중원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부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여러분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갈등과 분열이 끝나고 평화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먼저 여러분 우리의 가정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있는 분열, 갈등, 다툼, 싸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 평화의 주님이 다스려 주사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도 평화의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갈등과 분열 떠나가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분열이, 갈등이 가득하고 분열이 있고 전쟁이 있지만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모든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전쟁은 끝나고 평화와 사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